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전에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어울리고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따뜻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유 없이 교회에 오면 기분 좋고 그리고 교회에 못 올 때는 그립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천국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누리게 될 그 천국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로 그 기능은 되지 않는 게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전시된 모형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아무 날아다닐 수 있거나 그런 기능이 안 되죠. 무슨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탑 괜히 잘못 올라가면 부서지고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대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상담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상담센터 목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 가장 어려워하고 또 꺼려지는 달이 있는데 그때가 5월 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주로 가정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 없이 사는 분들, 혹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나 혹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부모와 관계가 아주 틀어진 그런 분들에게 또 눈물 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부부 주일에는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주일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가정은 또 그렇지 못한데, 우리 가정은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가정은 또 온 가족 함께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정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5월이 가장 예배드리러 오고 싶지 않은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은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화목하고 천국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가정생활 어려울 수 있고, 가족 관계 꼬여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가정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가정과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 반드시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다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정도 분명히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하기도 하면서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관계라면 그냥 그런 척하고 지나가고 그런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죠. 내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인간관계 맺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족 앞에서는 그런 척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도 가족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혹시 제 자녀들 중에 아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라고 제 설교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죠. 또 제 아내가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정말 내 말이 내 아내에게도 힘이 있고 그리고 동의가 될까? 여러분, 제가 진리를 알고 전하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그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저도 가장 도전이 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십니까? 너무 목사님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가정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것,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이죠. 제가 과거에 대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출산 신방하기 위해 이른 아침 이제 산후조리원에 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오후에 결혼하는 커플 그 결혼식의 기도 순서를 담당해서 결혼식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굉장히 갑자기 그 증세가 위독해지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 그 병실에 병원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돌을 맞은 아기의 돌예배를 인도하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타깝게도 한 성도님 모친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임종예배 드리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갓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임종예배까지 마치 인생 전체를 한날에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날 지내고 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무리하는 순간 가정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일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자리가 혼인잔치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이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그런 신앙의 가정인데도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정 아무리 심각하고 문제 있어도 형이 윗사람이 아랫사람 죽이려고 할 정도의 가정은 아마 거의 없겠죠. 야곱의 가정은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죽일까 하다가 차라리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돈이라도 받아야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비극적인, 정말 안타까운 그 무서운 범죄가 일어났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구심점이었죠.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함께하는 동안은 그래도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던 형들은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야곱이 오늘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형들은 마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참아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복수의 피바람이 부는 것 아닌가. 너무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 아버지 유언도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이었다, 막 그러면서 요셉에게 사정하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 때문에 어렸을 때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난 세월, 형들이 미안하다, 여러분,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그 지난 세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형들이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로 그거 어떻게 다 용서가 됩니까?
요셉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려운 시기를 그가 다 지냈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로 인해서 다 갈갈이 찢기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파괴될 뻔했던 이 가정이,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의 요셉의 용서한 이 결단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고 문제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용서의 십자가 세울 때에 우리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 의무로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감정이 상해서 심하게 싸우고 다투었는데 어떤 높은 권위자가 와서 당신 싸웠지, 악수하고 화해하시오, 뭐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화해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 그게 다 풀리고 마음까지 다 녹아지겠습니까? 억지로 용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크신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자신을 향한 모든 몹쓸 짓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가정에 세워지는 십자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릇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혼식 때 결혼 서약식에 주로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치매 걸린 아내, 남편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더 이상 부부 사이에 낭만도 없고 육체적인 관계도 없고 파트너십도 없고 동반자 관계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로 인해서 뭔가 유익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얻을 게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기만을 바라고 가정을 세운다면, 여러분,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배우자, 동반자는 그럼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신혼여행 때 좋은 관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 불어나고 머리카락 휘어지고 머리카락 다 빠질 때까지 배우자가 암에 걸려 화학요법 받고 막 힘들어할 때,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을 때 그 곁을 지켜야 할 때,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어야 그 가정은 십자가 위에 세운 가정인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배우자 누군가의 실수로 어느 날 은행에 내 가진 집이나 재산 차압당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돈 저축했는데 아들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그 돈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봄처럼 몸이 노곤하고 나른한 때도 있고, 여름처럼 짜증나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가을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날도 있고, 겨울처럼
춥고 배고플 때도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뭔가 내가 주고 준 만큼 받아야 되는 어떤 이익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가장 정말 소중한 가족에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좀 애쓰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보여야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가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에 어떤 위기가 어느 날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가장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외도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어느 가정에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결혼의 서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마귀가 또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가장 치열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우리 가정 균열 생기고 분열되고, 그렇게 흩어놓고 떼어놓으려고, 교회도 마찬가지, 사탄이 가장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 떼어놓으려고 분리하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다 못 박히라면 죽으라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면 그 가정은 사는 가정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중에 지나서 보면 가장 잘한 일이 됩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걸어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담아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이 사연의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으셨거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한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잠깐 이 노란 손수건의 의미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겠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버스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회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퇴역병사? 아니야, 배를 타던 선장? 호기심에 가득 찬 한 여자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기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기요!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리본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대체로 아시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죠. 무슨 죄를 저지르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형무소의 그 복역 기간이 끝난 후에 집에 가는 그 집 앞에 나무 죄송합니다.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나를 받아주겠다.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타고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내가 노란 손수건 하나 묶어두면 못 보고 지나칠까봐 나무 전체에 이 노란 손수건을 다 촘촘하게 묶어놔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하고 나는 잊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용서할게, 받아줄게, 다 허용하고 용납하고 품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빙고라고 하는 저 사나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한 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을 향해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고 아픔을 주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아직 나아지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고 그대로인 그런 가정도 덜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십자가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다 용서해라. 다 사랑하고 품어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사부즈라고 하는 왕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궁은 모자이크 장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왕궁의 입구부터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하고 반짝반짝거리는지 아주 눈이 부시고 감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발하는 그 유리 조각들은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대요. 이란에 아주 이 큰 훌륭한 왕궁을 지으면서 이란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회사에 아주 커다란 대형 거울을 수십 개를 주문해서 왕궁에 붙여놓고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만 이 배송이 오다가 그 거울들이 거의 대부분 깨지고 조각이 나고 부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울 회사에서 운반 도중에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그냥 책임지고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궁전을 건축했던 디자인한 건축가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버리지 말라, 어쩌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깨진 조각의 거울들을 더 안 깨진 거울도 다 깨뜨려서 그것을 벽면에 모자이크처럼 붙였는데, 여러분, 그 깨진 거울에 그 붙여진 각도마다 빛에 반사되는 모양이 다 다르게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왕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 깨진 유리 조각 같을 수도 있겠죠? 뭔가 실수로 금이 갔거나 조금 훼손됐거나 망가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정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의 버린 돌로 건축물의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한마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기에 그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고 싶으신데 주님과 더 시간 많이 보내시고 더 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새로워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 같은 가정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저쪽에 우리 김병기 권사님, 최복희 권사님처럼 그렇게 앉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 안 하셨네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그 노란 손수건 한번 손에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손수건을 꽉 쥐고 지금 내 가족이 내 손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꼭 잡아주시고, 이제는 조금 실수한 것, 허물이 있었던 것, 잘못했던 것 나도 용서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에게 행한 것도 또 용서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 부르시고 뜨겁게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그 노란 손수건 영상의 그 내용처럼 다 용납하고 허용하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 천국같이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되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십니다.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지금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손수건이 지금 내 배우자의, 내 자녀의, 내 부모 형제의 손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에도 계속 같이 있을 줄만 알았던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데 사는 동안만이라도 한 번 더 사랑하고 참아주고
또 용서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또 그런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노란손수건을 걸어둔 그 가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가족인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지 못할 것이 가족인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조금 격한 말로 또는 험한 감정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되었고 또 아직 씻겨지지 않은 앙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 십자가 세웁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가 되게 하시고 형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또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전에 성숙하지 못해서 조금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 아픔과 또 균열과 또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거 다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나아가고 남편에게는 주께 하듯 섬기며 아내에게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주간에 큰 아픔을 당한 우리 조영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민서, 윤미나 귀한 자매 어린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든든히 신앙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 같은 가정 세우기를 결단하고 또 가정의 십자가를 세우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